오늘은 지난 시간 끝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바 요한의 옥에서 오랫동안 있으니까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이 의심이 돼갖고 제자들을 시켜서 오실 그이 즉 메시아가 당신이 오니까 라고 가서 물어보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등등등등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씩 보면은 콤마가 찍혀있는 하나씩을 보면은 소경이 보며 라고 콤마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를 보면은 12장이 처음 본론이 시작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시를 합니다. 네가 있는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러면 네 자손이 많게 해주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소경이 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과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이것이 결국 소경이 보며 즉 창세기의 주제를 이렇게 소경이 보며로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비유적으로. 그 다음에 안진뱅이가 걸으며 이것은 출애굽기를 보면은 애굽에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구출이 돼서 나오죠. 그러니까 노예로 있을 때는 안진뱅이나 다름없는데 거기서 구출을 해서 나온 것을 안진뱅이가 걸으며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의 주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이 말은 문둥이는 외적으로 병이 있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귀머거리는 겉으로 봐서는 귀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면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주제가 이 외적인 거룩함 그리고 내면적 즉 심령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거룩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을 영접함으로써 거룩하게 되라는 그런 외적 내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라 하는 얘기에 버금가는 얘기가 결국은 이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는 거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민수기를 보면 처음 광야에 들어갈 때 계수를 합니다. 여기서 계수를 할 때 그 기준은 20살에서 40살 먹은 남자로서 군대 갈 수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계수를 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숫자가 얼마라고 나옵니다. 약 60만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계수를 했는데 거의 동일한 숫자의 남자가 20살에서 40살 난 사람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것이 민수기에서 처음에 들어갈 땐 죽었다가 나중에 살아난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자기 부인이 돼서 영적으로 구원받아갖고 생명이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 부분은 민수기의 주제죠.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처음에 볼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거와 같은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마태복음 5장의 그 일복의 사람들이 말하는 팔복 우리는 일복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에도 나옵니다. 근데 거기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두 부분의 말씀이 서로 상이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라고 한 그 말에 히브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신약 성경은 헬라어, 지금의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 20절에 가난한 자라고 하는 그 헬라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그 뜻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얘기한 가난한 자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자에게는 복음이 전파된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모세오경 중에서 신명기에서는 자기 부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영접해서 구원받음을 얘기하는 거니까 바로 이것에 해당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세오경을 지금 설명해 준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누구냐? 곧 구세주인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앞에 문단, 앞에 단원에서, 즉 다시 말해서 4장, 5장, 6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계명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 하는 것을 8장, 9장, 10장에서 메시아여 심판주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을 생각을 하면은 그 구약 전체를 줄여서 말하면은 모세오경이고, 모세오경을 줄이면 십계명이다. 반대로 십계명을 풀어서 해석하면 모세오경이고, 모세오경을 풀어서 해석하면은 구약 전체가 된다. 그러니까 그런데 십계명을 설명해 준 분이 구세주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바로 해석해 주면은 그분도 구세주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를 지금 11장 5절에서 예수님 말씀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세주다 하는 말을 직접 말씀을 안 하고 내가 이제 앞으로 모세오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 줄 텐데, 앞에서 보듯이 그 모세오경은 줄이면은 십계명이고 그걸 내가 앞에서 다 설명을 해주고 구세주임을 증명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메시아임을 그 요한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20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일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려워 시돈에서 행했다면 저희가 벌써 그것을 읽고 제에 앉아 회개했다. 이것은 심판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불로 멸망한 거를 암시를 하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권능을 베푼 그런 마을들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 권능 자체만을 받지 그분이 어떤 분이나 하는 걸 깨닫지 못해서 결국 믿지를 못하니까 오직 병나는 것만, 표적만 원했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심판주다. 그 다음에 25절에서부터는 다시 메시아됨을 얘기하는데, 그럼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왜 어떻게 해서 그 메시아가 되느냐, 하나님이 되시느냐,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미 예수님이라는 분은 요한일서 4장 2절, 요한 2서 1장 7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번역이 잘못됐지만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가 육신의 예수 안에 내주된 상태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런데 그것을 더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되심을 이해하려면은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를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즉 하나님과 속성과 능력이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리스도가 예수 안에 들어오셨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있고 인간 예수의 본래의 심령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되신 거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인간 예수의 인성, 이 둘이 있는데 이 인성을 완전히 부인을 해야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가 100%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이미 창세기 2장을 설명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는 같은 말을 두 번, 즉 요한복음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이건 진실로라는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비슷한 말 둘을,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건 완전히 자기 부인된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민수기 12장을 보면은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는 그의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다, 더 뛰어나다 그랬는데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접해서 34장에서는 예수님과 같은 변화산 사건과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서 같은 그런 영모를 보여줍니다. 그건 뭐냐면 그 성령의 내주신 성령의 그 광채가 겉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하죠. 자, 그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이 자기 부인을 완전히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강조법으로 세 번째가 되는 것이 그 창세기 2장에 생명과는 반드시 먹고 선악과는 반드시 먹지 말라 이렇게 반대되는 것을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런 말.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축복하라는 말을 하고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축복하라는 걸 강조하는 얘기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점은 그렇게 알아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는 게 인성을 완전히 자기 부인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과 나타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마태복음 이제 12장에 보면은 처음에 처음 문단에서는 다윗이 이제 사울 왕한테 쫓겨서 도망을 다니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자기 부하들하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이거는 뭐 하나님께 옳은 일은 아니죠. 이런 것은 옳지 않은데, 그런데 안식일에 더더군다나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나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제사장보다도 우위에 있고 하나님과 동등한 사람이 아니면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엘로힘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면 창세기는 엘로힘적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처음에 그렇게 12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또 이삭한테도 24장에서 보면 그런 말, 26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야곱에게도 똑같은 말, 즉 너희 조상의 아브라함, 이삭의 자손이
하늘과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하는 말씀을 엘로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첫 번째 문단이 창세기의 주제를 얘기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귀가 번쩍 열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믿음을 갖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